오늘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 오늘 공부할 사람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 어떤 일본 작가가 이 세 사람의 여성을 분석한 글이 있는데, 하나는 이부적인 여인, 그러니까 원죄와 죄의식으로 꽉 찬 여성, 또 비너스적인 여인, 어떤 섹스와 미와 탐미와 이런 걸로 꽉 찬 이 비너스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 그리고 마리아적 여인, 고난이 뭔지 알고 예수님을 수태하면서 많은 오해, 많은 그런 변명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순결의 상징이고 믿음의 상징이고 영원한 여성의 원형 같은 마리아, 이런 사람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오늘 밤에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나는 정말 이브 같은 여성인가, 비너스 같은 여성인가, 마리아 같은 여성인가, 한번 본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괴롭다, 슬프다, 미리암의 헬라어식 이름이거든요. 실제로 마리아는 많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인데, 성경의 여성 중에 가장 귀한 여성을 꼽으라면 역시 마리아입니다. 근데 캐톨릭이 워낙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의 좋은 점을 조금 피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말 사랑, 예수님 잉태한 사건, 그러면서도 이 메시아를 알았던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밤 우리들 믿음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자료는 성경에 충분히 있어요. 다른 자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워낙 이 마리아에 대한 이름을 중심으로 이 캐톨릭에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을 했고,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계보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았고 가정생활이나 배경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다말 같은 여자, 이상한 여자잖아요. 기생 라합, 말 그대로 기생이잖아요. 이방 여자 룻, 정말 이 인생이 기가 막힌 여자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거 이 남편을 둔 여성이 이 정말 이상한 여자 아닙니까? 아주 우리로 말하면 마리아, 그다음 마리아,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특수한 층의 점잖은 이런 사람들만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결의 상징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 그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3번에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존경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뭐 마리아 묵상하다가 신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만큼만,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하는 말씀만큼만 오늘 밤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첫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정녀였어요. 한번 따라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나사렛에 살았고,
동정녀였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 남편과 육체적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자유신학자들이 예수가 어떤 남성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시도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남자를 통해서 낳았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죄인이 구원하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보다 더 무섭게 십자가형을 죽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십자가 죽음을 흉내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정말 우리는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가 어른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마음은 아프겠죠. 그런데 젊은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고등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직 살아도 안 본 어린아이가 죽었다면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죄가 그래도 덜 졌기 때문에. 정말 죄 없는 사람이 한마디를 툭 하면 그거는 굉장히 와닿죠.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 앞에 가면 힘이 나는 이유가 저렇게 죄도 없는 분이 왜 저런 고난을 당했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 앞에 가면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아닌 분이 죽는 것이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동정녀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 때 여기 처녀를 여자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는 그 부인도 여자고 처녀도 여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처녀가 아닐 수 있다는 불신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싸움은 신학자 간에 지금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도 신학교 2학년 때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라고 하는 강원년 박사의 책 12권을 쭉 읽다가 그 책에 빠져가지고 그 성령 받고 끊었던, 자유주의 하는 사람들은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제가 다닌 이런 아주 그냥 보수 중에 보수인 신학교는 뭔가 매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 필요 있나?
그 술을 다시 손대고 신학교 다니다가 술을 손대고 담배를 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너무 화를 내니까 신학을 때려치라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직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책 몇 권 읽고 물들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성경의 권위를 자꾸 내려뜨리는 사탄의 그 어떤 동기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엄청난 동정녀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 중에 최고인 인간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마리아가 처녀였다라는 걸,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의 교리고요. 저는 그 마리아를 공부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따라서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28절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28절.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이 마리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서로 축복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서로. 아멘.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야 아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정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돌에 맞기 일보 직전인데 무서워 안 하게 생겼어요? 두려워 말라.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떤 분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다 이거 지금 이러다 또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워서 나 이러다가 선교사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인간적으로 두려울지라도
상상 못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1살 때 신학교 때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야, 우리가 그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36년 전에 그 신입생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나를 딱 주는데 쫙 한 50명, 60명이 그 사진에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도 있냐 그랬더니 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 얼굴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못 찾겠어요. 근데 내 친구가 저를 찾아주는데 제일 앞줄에 맨 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세상 불만이라고는 불만을 다 가진 얼굴로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나는 표정으로 거기 앉아있는 게 저더라고요. 머리는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성결교를 가라고 어머니가 원서를 사왔을 때 찢어버렸는데 합격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다니면 되지. 재미가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실 뒤편에 앉아서 영어 공부하면서 일반대 편입하려고 맨날 신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니까, 은혜인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학교 가다가 운동장에 걸어가는데 정말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이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실 앞에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는지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그때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목사 되기 전에 내 모습이 비천한지 찌들어 살았어요.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1학년 때 상기도하다 불 받고 확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사람 하나님 일해야 되고 마리아 일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라도. 그런 하나님이 그걸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이라는 공식 속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라는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으로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파트와 내 파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역사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은 크게 쓸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도 감사하고 아멘하고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일하게 하세요? 나에게 뭐 이거 보잘것없는 일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뭘로 보세요? 난 큰일 할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겼든지 2명을 놓고 하든지 1명을 놓고 하든지 비가 와서 교회 오기 어려운 날이든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정말 쉬지 않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 이만큼만 해줘도 축복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만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생각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라도 시키다니. 지금 주신 게 여러분 과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큼 돈 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사업이라도 하는 거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것도 과분한 사람이다. 이것도 과분한 사랑이다.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아멘.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마리아는요, 결코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새벽마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조상으로 올라온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그 선악과 따먹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물려와가지고 우리까지 정말 그 선악과를 안 떠먹었다면 이 죄가 우리한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유전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를 처녀로 잉태했지만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절대로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 중요한 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그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선택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쓰는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겸손하고 복종적인 여성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최고 장점이에요. 쓰임받은 이유예요.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매 주의 여종이오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말씀할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냐 못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똑똑한 신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역설적으로 이기적인 신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나 어떤 단체나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수 있냐 못하냐 논하지 말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신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마리아의 이 찬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나오는데 가장 시적이고 예언적이고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인데 마리아의 내면에서부터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잘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성들이 그 아기를 가지면 아기 가진 때 조금 그 막 조심도 하지만 막 그냥 약간 유세하잖아요. 아기 가졌다고 막 모두 들 수 있으면서도 배가 일하네. 보통 아기를 가져도 유세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진 여자예요 지금. 그러니 그 보통 일이에요 그게. 근데 사실 우리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한번 따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불렀던 노래는 사실 우리들도 똑같이 부를 수 있어야 돼. 우리도 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누가복음 1장 45, 56절을 집에 가서 마리아가 된 심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심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지식적이고 무슨 이론적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내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우리가 슬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배가 아파도, 배가 고파도, 병이 들어도, 불가능한 환경에 부딪혀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앉는다는 걸 믿는다면, 안 믿으니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분들이 뭐가 그렇게 걱정이냔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해서, 그 중에 제가 2절만 뽑았는데 46절을 한번 볼게요.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노래 보면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모시는 사람답게 찬양 찬양 찬양, 그냥 뭐 달라는 것도 없어요. 너무 예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아쉬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모든 걸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넘겨보세요. 2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너의 부인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계시를 받아요. 근데 사실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저는 요셉을 더 높게, 이제 다음번에 요셉도 공부하겠지만 정말 훌륭한 남성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만큼. 자,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18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게 잘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아니 19절.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자기 부인이 자기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아직 자기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걸 알게 됐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 부인에게, 부인 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원하지 않으므로 그냥 두 사람이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정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 심성이 좋은 것 같아. 이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사람을 긁어요. 그거를 해코지를 해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수했는데 요셉은 지금 이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아기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이거를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가만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끊고자 해요. 한마디로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사는 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 중에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막 끌고, 어떤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 목사도 끌으려고 그러고 성도끼리 끌으려고 그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자기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제일 충격받을 사람은 요셉인데, 게오르기 25시라는 책에 보면 자기 부인이 강간을 당해, 나쁜 놈한테.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 정말 불가항력적이어서, 근데 그렇게 난 2살짜리 아이를 보고도 그 주인공은 갈등을 해요. 근데 요셉은 이거보다 더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 저는 정말 요셉이 옆에 있으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없으니까 그렇지. 훌륭하죠? 여러분이 여자인데 이런 남자가 훌륭하지 않아요? 진짜 이런 남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만나서 어떻게 하겠는가면은 가만히 끊고자 기가 막히고 소문 같은 거 안 내. 쫙 일 처리하는 거.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성탄절 날 많이 읽는데 8월 달에 지금 읽는다는 게 참 특별하죠. 녹음 2장 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거기 성경을 두 구절만 적어놨어요. 녹음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다윗의 동네로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나사렛을 떠나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굉장히 사실 한 8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 이게 미가서에 예언된 거거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관에서 태어날 것이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해석도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직업도 안정적인데 왜 선교사로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저 길을 걸어가는지. 100년 전에 한국에 외국 선교사들이 올 때 한국은 정말 야만족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이성의 명령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도 받죠. 이성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힘든 일을 안 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도 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고 하는 거고, 정말 몇 사람 없는 데 가서 평생을 열매도 없이 사역하는 거고. 거기 보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예배를 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호련히 수많은 수많은 천군이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읽잖아요. 성탄절.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찬양을 하죠. 자, 다 같이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목자들이 또 찬양을 하고 안나가 찬양을 하고 또 시므온 같은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메시아를 볼 걸 믿고 찬양을 하고 이런 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뻐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살아도 죽어도 일 많이 해도 절해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내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가 있죠. 442장에 보면 그 찬송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밤 깊도록 동산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마신다. 주님 나와 다 두 손을 듭시다.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할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3절 가사를 한번 틀어보세요. 3절 다시 한번 화면 악보를 틀어보세요. 악보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교제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으니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주님 만났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 이유가 더 없어요. 이제 내가 왜 삽니까? 왜 70까지 살고 있습니까? 왜 60까지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정말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가라 명하시면 순종하고 가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입니다.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봉사. 참 귀한 여성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건 어릴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45절을 묶어놨는데 우리 프린트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결론으로 설교하려는 게 이 본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4절에 보면 6월절 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부모가 자기 아들 예수가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없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 뭐 친척이 데리고 있나 하지만 45절을 보면 만나지 못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건데 잃어버린 예수님.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경험, 내 지식,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22장 4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했지만 안 계세요. 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지만 안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일, 내 경험,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범주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 내 수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내 경험의 잣대 속에 가둬놓고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그 지식 안에 예수님이 못 만나면 안 계신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에서 찾을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 별거 안 되는 오병이어로도 5천 명을 모이고 12강을 남길 수 있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든지 쉽게 포기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아는 걸 뛰어넘어요.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최고의 작품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소설을 썼느냐? 아이들에게, 아니 누구에게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통찰과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해주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제공하고 싶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만일 그러한 눈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내가 아는 걸 뛰어넘는 예수님을 오늘 밤에 다시 찾고 만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오늘 밤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척 가운데서 못 찾았잖아요. 앙뚜안 필리 시아디가 쓴 너의 꿈 끝까지 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당신들은 이곳이 아닌 다른 삶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횡설수설 종잡을 수 없는 말이다. 죽음 뒤에는 다른 삶이 없다. 이 말이 맞아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45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은 뭐냐면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예요. 46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전은 어떤 거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불태웠는데 자기를 대신해 동물이 드려졌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치는 곳, 나를 바칠 때 내 삶을 바치고 내 생각을 바치고 내 행동을 바치고 자기를 좀 내려놓고 자기를 좀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할 때, 가난한 마음이 돼서 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목마른 마음으로 만나려고 할 때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만나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내 안에 내가 많아, 내가 강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어. 지금 절대로 손에 안 볼라 그래.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 나를 제물로 삼는 성전에 가야 돼요.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찾았어요. 예수님이 율법 선생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노화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돼. 만남을 가져야 돼. 신봉승이라는 소설가가 한명회를 쓴 소설가면서 시인인데,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남을 욕하는 손가락에 대하여.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내가 보행자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막 매도해요. 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내가 운전을 하니까 보행자가 왜 저 모양으로 길을 걷느냐고 보행자를 매도해요. 자동차가 너무 늘어나서 자동차 홍수일 때는 왜 이렇게 길이 뚫리지 않느냐고 신호등을 매도해요.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걸 매도하면서 나는 성한 곳이 없었다. 다 매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틀에 갇혀서 전혀 다른 걸 못 봐요. 자동차가 없으면 보행자 입장에서만 보고, 자동차가 있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날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비슷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매도해요. 왜 예수님 저러시지? 정말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께 돌아가 예수께 자꾸 묻고 또 묻고, 그럴 때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신앙생활 익숙하니까, 신앙생활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시들시들합니까? 오늘 밤에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수준에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나를 번제물로 바칠 때 여러분 눈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또 묻고 또 묻고 질문하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다시 예수님 찾고 싶어요.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예배드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써놨죠. 6가지 읽고 마칩니다. 1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리아의 이름은 그녀가 그녀의 아들에게서 장차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큰 슬픔을 겪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번. 마리아는 성령님께 복종하였습니다. 3번. 마리아는 일어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으나 마음에 지키어 생각을 했습니다. 4번. 창세기에 약속된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결단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었습니다. 6번. 마리아는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